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의 종을 통해 이 성경의 진리를 나에게 선포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이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텐데요. 여기 뜻대로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순서대로, 질서 정연하게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냐면 아무렇게나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놀라지 않게, 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대로, 또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하신다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대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아가게 될 것인지. 오늘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쓴 책이 아니라 베드로의 제자인 마가가 쓴 책입니다. 마가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너무 감격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했는데 신약 성경의 최초의 책이 이 마가복음입니다. 이 마가복음의 이 감격적인 이야기가 전해지고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막 쓰여지면서 사람들에게 천천히 정말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전파되어 오늘 우리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 1장의 첫 번째가 어떻게 시작했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하면서 누가 먼저 나오냐면 예수님이 나온 게 아니라 요한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나와서 무슨 일을 먼저 했냐면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는 말하길 나는 내 뒤에 오시는 이의 길을 예비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길을 예비했을까요? 토목공사를 했을까요? 아니면 사람들을 만나서 앞으로 오실 분이 누군데 그 사람이 내가 잘 아는 분이라고 뭐 이런 식으로 인맥을 사용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뜻대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라는 대로 했어요. 뭐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왔다. 회개하고 천국에 이르라. 이 회개하라는 얘기는 부르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닦는 거예요. 그러니 세례 요한을 통하여 무엇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냐면 그 세례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잠겨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순종이었어요. 너는 다른 말 하지 말아라. 낙타옷 입고 메뚜기를 먹으면서 저 하수물이 흐르는 요단강에 살아서 괜찮아. 네가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건데 회개하라, 돌아오라고 말하는 거야. 그 세례 요한은 그거에 따라 철저히 주님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8절까지 이르고 9절부터 시작된 것이 오늘 예수님의 세례였어요. 여러분, 이 마가복음은요, 두 가지 의도로 이 마가복음 1장을 썼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고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제가 이 첫 번째, 두 번째 마가복음 1장에서 무엇을 얘기해 주고 싶은가를 나누기 전에 제가 어렸을 때 에피소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제 56년을 살았는데요.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전에, 한 40년도 더 된 것 같습니다. 부활절이 되면 여의도 광장에 한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모였어요. 여기 있는 젊은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저도 갔어요. 어린 저도 갔어요. 그러면 아침에 그 부활절 날 아침에 성도들이 그 대절 버스에 타가지고 막 가요. 그러면 그 안에서 아침에 왔으니까 막 오뎅도 먹고 막 성도들이 가득하니 그 버스 창문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끼로 가득하지. 제 어릴 때 기억은 거기다가 하트 그리고 막 새벽부터 놀았던 생각이 있어요. 자, 그리고 여의도 광장에 딱 내렸는데 그때 특히 여성도들 하얀 한복을 입고 쫙 있는 거예요. 그 장관의 모습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소복이었잖아요. 알고 보면 하얀 한복. 제 눈에는
뭘로 보였을까요? 부활절 아침에 천사로 보였습니다. 근데 그 천사의 모습이라는 게 어떻게 느껴졌냐면, 그 감정을 제가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하얀 옷을 입고 저 여의도 광장에 쫙 앉아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난 무엇을 봤냐면, 지금의 그 감정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그 모습을 표현하자면, 모습, 예수님 부활하였구나.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은 빛과 같구나, 어둠이 물러갔구나. 여러분, 어릴 때 제가 초등학교 때 기억했던 것이 지금까지도 예수님은 부활했고 그 빛의 천사들처럼 저렇게 빛이 나는구나. 여러분, 이게 제가 그 여의도 광장에서 보았던 모습이에요. 모습. 오늘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세례 장면에서 두 가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장면입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의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예수님이 봤어요. 보시더니라고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11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러면 첫 번째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마가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가 소리가 나기를 밑줄 친 겁니다. 하나님이 아들의 모습을 보고,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노라. 여러분, 내 자녀가 부모의 말을 잘 들어요, 순종을 너무 잘해요. 지금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는데 뭐하러 보내셨습니까? 죽으라고 보낸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의 그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고스란히 순종하면서 그 자리에 나가신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쫙 내려오시면서 예수님이 또 그걸 눈을 맞추셔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게 마가가 얘기하고 싶은 첫 번째 세례 장면의 모습이었어요. 두 번째는 뭘까? 하나님의 뜻대로 그 자리에서 세례받고 있는 예수님의 순종하는 모습을 마가는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예배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 정문을 통해서 밑에 내려오면 저기 세례정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용하지 않고 있었지만 이제는 사용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세례정에서 물을 탁 들고 여기 씻고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 내가 오늘도 세례받은 사람으로 주님께 예배합니다. 물을 들고 손에 물을 묻히고 이마에다 세례를 기억하면서 오는 게 예배거든요. 여러분, 예배는 뭘까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시니까 그 얘기를 듣고 순종해서 오는 자리가 예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결심했어, 내가 가서 성령 좀 받아봐야지, 그래서 여러분들 의지에 따라서 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배 자리로 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무슨 뜻이냐면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헬라어로는 에크는 하나님으로부터, 레시아는 부르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것이 교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서 내가 교회 가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이 자리가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는 자리인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감사한 자리고, 여기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알아야 될 모습이 무엇이냐면 순종하는 모습.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일부 예배 드리려고 아침에 7시 좀 넘어서 8시쯤 됐는데 누가 저보다 먼저 왔어요. 그 교회 내려왔더니 저 교제실에서 우리 이현주 집사님이 저 성만찬 포도주를 이렇게 담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럽든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기뻐하노라 라는 마음이 무엇인지 조금은 알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한 기사를 읽어봤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옷 찢긴 채 급류 휩쓸린 여성, 100m 따라가다가 구했다. 교통 정리하던 두 청년 경찰의 용기. 우리 사회 작은 영웅들이라고 소개되는 기사였습니다.
그 두 청년은 바로 저 두 분의 경찰, 한 분은 홍준성 경장, 한 분은 박준희 경위입니다. 지난해 8월 10일 날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오전 9시경이었어요. 한반도를 종단하는 태풍 카눈, 여러분 아시죠? 막 태풍 막 불었을 때 경상남도 창원의 대암고라고 하는 삼거리에 건널목이 있는데 갑자기 물이 불어나면서 급류가 생겨가지고 성인 이 허벅지처럼 올라온 물이 확 휩쓸고 간 거예요. 여러분, 무릎 이상 급류가 생기면 그냥 웬만한 사람도 다 휩쓸려 넘어가는데 때마침 그 건널목에 한 여성이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 급류에 휩쓸려서 막 손쓸 찰나도 없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때마침 저 뒤에서 교통경찰 두 사람이 차를 차단하고 있었는데 그 여자를 본 거죠. 바로 저 두 사람. 생각하고 판단할 그런 상황도 없이 그냥 막 뛰어갔대요. 막 뛰어갔고 저 100m를 끌려가면서 그 여인의 손을 잡았다가 놓치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100m를 끌려 막 가다가 결국은 살려낸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주민들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SNS에 올린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야, 이 청년들 진짜 멋있다라고 해서 2023년 생명 존중 대상 받았습니다. 저 두 분이. 이분한테 물었어요. 어떻게 일을 하게 됐냐고 그랬더니 이 두 사람이 똑같이 말했습니다.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기사를 읽다가 뭐가 보였게요? 저 훤칠하게 잘생기지 않았어요? 잘생긴 얼굴과 그것보다도 제 눈에 확 들어온 건 뭐냐면, 여러분, 저 30대 초반이니 저는 이제 제 눈에 보기엔 제 다 아들들, 제가 뭐 그렇게 56년 살았으니 저런 아들들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청년을 키우는 아버지로서 다 우리 아들이 저거 휩쓸려서 죽으면 어떡해, 그 마음 안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저 청년들이 이렇게 하고 사진을 찍어요. 저 사람의 제복이 내 눈에 보이더라고요. 제복. 야, 저 사람들은 이 복장에 합당한 일을 했구나. 겉에만 경찰 복장이 아니라 마음가짐이 경찰이고 생각이 경찰이고 자세만 이래서 경찰이 아니라 정말 멋지구나, 정말 생명 존중 대상을 받을 만한 모습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마음가짐은 무엇인지, 몸가짐은 무엇인지, 우리의 자세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사전에 있더라고요. 마음가짐, 몸가짐, 자세. 마음, 몸가짐 사전에 나왔습니다. 몸의 동작이나 몸이 가지는 태도, 마음가짐, 막연한 어떤 생각이 아닌 어떤 일에 대한 자세, 그리고 여러분 자세라는 말이 이렇게 도 있습니다. 사물을 대하는 마음가짐. 제가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이현준 집사님 아침에 그 성만찬을 위해서 포도주 쫙 따르는 모습, 그 자세, 거기 뭐가 있을까요? 마음가짐이 있는 거예요. 거기 뭐가 있을까요? 진심이 있으니 그 진심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통하지. 그 진심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태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자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실 때 수많은 병자를 고쳐주시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다 고쳐주신 다음에 다 나았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아싸 뭐 이러셨겠어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귀에, 소리가 안 들리는 사람은 귀에다가 손을 대시기도 하셨고, 입이 안 열려서 벙어리가 된 사람은 혀를 벌려 거기다 손을 대시고, 손을 대어 낫게 하시고, 그때 얼마나 그 자세가 진지해요. 예수님이 앓는 자, 병든 자뿐만 아니라 소외된 여자를 찾아가셨고, 여러분 세리와 창녀들을 찾아가셨고, 그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하대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몸가짐, 마음가짐, 자세를 보실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고 사랑하셨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여러분, 그러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육신대로 살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내 마음대로 살면, 순종하지 않으면, 특별히 성도가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반대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이란 뜻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살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예배 사모하고 말씀을 읽고 성도들의 교제가 일어나고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 그래서 행실이라는 단어가 뭔가라고 이 원어를 찾아봤더니 프락시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프락시스. 여러분 예전에 우리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듣기 평가하면 listen carefully 그래놓고 집에 가서 풀어보라고 practice라고 이렇게 연습 문제가 나와요. 이 practice는 무슨 뜻이냐면 실천하다, 행동하다라는 뜻이에요. 들었으면 집에 가서 한번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행동하다라는 걸 한 번 더 찾아봤어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자꾸 궁금해지거든요. 그러면 이 행동이라는 말은 뭘까 찾아봤더니 행동이라는 것은 영어로 behavior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단어의 원어, 이 단어의 본뜻 찾아보니까 놀랍습니다. 바로 이런 뜻이에요. 어원은 하헤레라는 라틴어인데 옷이라는 뜻이었어요. 우리의 행동은 마치 옷을 입은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행동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행동은 뭡니까? 저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는지 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행동이 어떻게 될까요? 마치 옷을 잘 입은 것처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께 저는 신약 성경에 있는 내용 두 가지를 소개할까 합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성령이 임재하시는 모습을 신약 성경은 두 번 기록했습니다. 한 번은 마가복음 1장, 한 번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가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여기 보세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옴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성령의 옷을 입으셨을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습으로 성령의 옷으로 싹 입히시고 하나님이 예수님 보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아들 진짜 멋지다. 성령의 옷을 입히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들 진짜 멋있다. 사랑한다. 기뻐한다. 두 번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습니다. 또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이 소리는 예수님께서 세례받았던 그 소리와 다릅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들이 앉아있는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불의 혀처럼 왔습니다. 그러면 비둘기처럼이 아니면 뭡니까? 군사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옷을 입은 예수님의 모습의 성령의 모습도 있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성령의 모습과 또 다른 불의 군인처럼 옷을 입혀놓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불의 혀, 여러분 불의 혀가 각 사람 머리 위에 있다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마치 군인들이 투구를 쓰고 위에 깃발 달린 모습 같지 않아요? 그리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혀로 와서 말씀하게 한 거예요. 뭐를? 복음을. 나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놀라운 옷을 입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어떤 옷을 입었을까? 나중에 천국 가면 어떤 옷을 입었을까? 성경은 말하기를 흰 옷 입은 천사, 주의 사람들이 쫙 모여 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한복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동정이라는 게 있어요. 동정. 그 동정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딱딱하고 대부분 다 하얗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동정의 의미는 뭘까 찾아봤어요. 그 동정의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렇습니다. 동정은 한복을 입은 사람들의 마음가짐이래요. 여러분, 이 마음가짐, 한복, 동정을 막 풀어헤치고 함부로 살지 말라고 하시는 우리 선조들의 얘기가 맞더라고요. 마음가짐이 한복을 다 입으면 그 마음가짐이 있으니 함부로 행하지 않더라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구약의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바로 이 마음가짐이 남아있어요.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걔를 볼 때마다 사랑하는 아들 내가 기뻐하노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난데없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하는 아들을 제사로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만약에 하나님이 저한테 그랬다면, 우리 큰아들 작은아들 하나님이 제사를 바치라고 하면 나는 금식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의 모습이 그대로,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6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5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과 함께 종들과 같이 갑니다. 그리고 종들한테 말합니다. 너희들은 여기 있어. 그러니 종들이 얘기합니다. 아예 우리를 여기다 두고 저 많은 짐을 들고 어디로 가시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예배하고 돌아오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자기 아들과 함께 같이 예배하고 돌아오고 싶은 거예요. 그 아들이 여러분 어떤 모습입니까? 여기 보세요.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그 번제나무가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거를 질 만큼 이삭은 장성했어요. 자라난 겁니다. 자기는 불과 칼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리아 산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머리에 무슨 생각만 있을까요? 마음에 무슨 생각만 있을까요? 이삭한테 아무 말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그건 이제 우리 아들이 죽게 됐는데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 생각밖에 없이 막 하니까 아들이 질문해요. 왜 우리 아버지가 아무 말을 안 하지? 여기 보세요.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이르되 아버지,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이삭의 뭐를 듣고 그러지 않아요.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 막 눈물 나더라고요.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그러니까 이삭이 뭐라요?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아버지 지금 무슨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범죄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삭의 목소리를 듣고 탁 깨달은 거죠.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그 아들을 제단에 묻고 칼을 들자, 하나님의 뜻대로 칼을 들자, 순종하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좀 전에 자기 아들이 아버지 지금 뭐 하세요? 아버지 지금 왜 양은 안 가십니까? 라고 질문할 때 그래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두 번 얘기하면서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한 말, 여기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할 때 칼을 들고 있는 그가 무슨 생각하며 내가 여기 있나라고 했을까요? 이거예요. 나를 부르시네? 하나님이 돌이키실까? 내 아들 안 죽일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기대 아니겠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사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사자에게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네가 나에게 순종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면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걸 알고 뭐라고 합니까? 경험하고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준비하셨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순종이고요, 그 순종을 통하여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준비하시네. 여러분들은 지금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시편 25편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에 주의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질서대로, 말씀하신 대로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풍성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따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대로 사십시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를 믿는 자는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주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고 뒤돌아서지 않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럴 때마다 순종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준비하셨음을 알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었던 아브라함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순종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목숨 버리시고 죄 용서하시고 부활하셔서 영생에 이르게 하신 주님의 뜻을 배우고 깨닫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